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신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뒤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요. 이 환절기에 우리 모든 찬비 가족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마다 가을이 되면 포도주 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먹고 또 지나가고 잊어먹고 또 지나갔어요. 올해는 좀 늦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포도주를 좀 담가야 되겠다. 제가 잊어먹고 안 담그면 좀 가르쳐 주세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포도 이렇게 좋은 거 어디 소개해 주실 분 소개해 주시면 또 구입해서 포도주를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주 동안 제가 주보에 있는 걸 안 읽어줬어요. 무한한 은혜. 한 노인이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90세가 넘은 노령인 탓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후유증 없이 완치됐습니다. 퇴원수속을 밟고 병원비 청구서를 받은 노인은 의사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원해 있는 며칠간 산소 치료만 받았을 뿐인데 수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치료비가 청구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노인을 위로하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건 압니다만 무사히 퇴원하시는 걸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노인은 돈은 충분히 있다며 자신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우는 이유는 며칠간 단지 산소를 마신 금액이 수천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90년 동안 매일 산소를 마시면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 큰 은혜를 지금껏 모르고 살아온 것이 너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노인의 고백을 들은 의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충만한 감사로 삶을 채우십시오. 주님, 날 사랑하사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감사를 고백합시다. 산소 며칠 산소 마시는 것이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단 한 푼도 안 내고 산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10월이 됐지요. 10월이 되니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더위가 물러간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은 너무나 더워서 언제 이 여름이 지나가지 그랬는데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은 더 더울 거라 그러죠. 금년이 제일 덥지 않은 해였다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기상관측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제발 더위가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벌써 쌀쌀함을 느꼈어요. 더위가 안 물러갈 것 같더니 물러갔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끝날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다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젠간 다 사라질 것들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영원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을 겪을 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종종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시예요. 다윗은 지금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제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적정한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제 어려움을 쭉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나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송축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편 26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이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을 겪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다윗이 시련을 겪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이런 고백인 것이고 다윗은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1절을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의인의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 무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윤리적으로 악한 일을 행했거나 또 도덕적으로 원수들과 비교해서 내가 악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을 말하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은 자신이 불완전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내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다윗은 내가 완전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판단해 주소서. 내가 다른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과연 악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나는 진리 중에 행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나는 생각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행동으로도 삶에서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 헤세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다윗은 여기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고 살기 원하오니 나에게 사랑을 베푸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리 중에 행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고백한 다음에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과 행위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사악을 멈추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자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탈을 쓴 위선자라고 하는 뜻이고 나는 진리의 탈을 쓴 위선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행악자의 집회는 모임의 목적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지 모여서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죠. 그 모임들이 다 어떤 목적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인가요?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 외에는 참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모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그 모임의 목적이 악을 향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어떤 모임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모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다윗은 이제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시편 1편의 1편 1절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나는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들을 읽으면 시편에서 다윗이 지은 시들 속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죠. 항상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산 사람도 아니고 또 세상에 장수하기 위해 장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건강과 장수하는 데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데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다윗과 같이 오직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은 덤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오직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염려도 물러가고 두려움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손을 씻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여기 무죄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죄 없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지요. 그리고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갔어요.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속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마음속으로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 의미로 손을 씻는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손을 씻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세상 생각을 마음에 담지 말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7절에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제 주의 전에 나아갈 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아가고 그리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제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찬양과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예배에는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고백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고백하는 간증의 고백 시간이 초대교회 예배 안에는 들어 있었어요. 오늘날은 이 간증 시간을 이제 많이 갖지 못하죠. 이제 간증하라고 얘기하면 이제 자꾸 엉뚱한 얘기들 하시죠. 막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이제 사실은 간증이 예배 가운데 원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묘사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체에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의 영광이 머물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발길 닿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열정으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니까 나의 영혼을 행악자와 함께 하지 마소서. 행악자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나를 그곳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죄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무리에 들지 않고 죄인과 같이 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드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다윗은 앞에 죄인들과 같이 나의 영혼을 이끄지 마시고 속량해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을 죄인과 같은 길로 이끌어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사 영원토록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12절을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제 이것은 결론적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다윗과 같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